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천국 길을 향하여, 영생의 길을 향하여 바르게 가고 있느냐, 삶의 속도를 멈추고 자신을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운동선수를 빙자해서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하늘나라나 영생 또는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집을 찾아갈 때는 주소와 번지수 같은 거 다 보듯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머무를 곳,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내비게이션을 참조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참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바르게 가는가 안 가는가를 수시로 점검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시로 자기의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전파를 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시 말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이전에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그 배경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끝으로 당부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는 건 뭐야? 계속 너희들에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같은 말을 또 하고 하지 않느냐? 내게는 그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난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 말 좀 제발 잘 들어라.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실상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아무 개나 이렇게 만나지 말고 개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개요? 사람이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또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이라는 건 할례당을 해치는 자들을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당이라는 게 뭐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 하면은 율법을 믿는 자들은 그 포경수술 한 자들을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신뢰해야 돼요? 영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시니까 영을 신뢰하고 영을 따라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폐해버리는 그 율법을 따라서 육체를 쫓아서 행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건데, 그래서 할례당이라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런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개들은 뭐냐 이게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데, 육신의 개를 삼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뒤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가 손할례당도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개는 도대체 뭘 비유해서 개라고 했느냐? 개의 정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을 개한테 주고 돼지한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개나 돼지나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나 돼지한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찢어 상할까?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까? 염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술객들과,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술, 술수를 부리는 그런 술객들을 말하는 거고, 행음자라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일 앞에 보면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들이 도대체 뭐냐?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건 관계없는데 앞에 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개들. 과연 이 개들의 정체가 뭐냐? 돼지들의 정체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기도 개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도 싹 씻겨놓으면 다시 또 자기가 싸놓은 똥구덩이에 또 들어가서 뒹굴고 하는 게 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이나 본능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개돼지로 지금 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개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뭐예요, 개가? 몰각한 목자.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목자들을 가리켜 개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개고 돼지라는 거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로 인도하여 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개돼지로 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개돼지 같은 자들, 그 깨달음이 없는 몰각한 목자들은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를 맞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취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개돼지로 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이거 빌립보서 지금 이제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하느냐, 그걸 책망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빙자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나는 정말 육체로서 봐도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을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도 내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정통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정통이고 이렇게 주장했던 자 아니냐. 나도 그런 자였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나를 척잡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 내가. 7절.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반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것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이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이 다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다. 그게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는지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가진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다 패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체에 속한 그 계명의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십자가의 원수.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게 한 것이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율법이라는 게 담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는 걸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패했다, 이게 패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원수된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동의자, 그럴물자라서 시효가 지난 법이 의문이고 율법은 계명에 속한 육체의 계명에 속한 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613개의 그 계명, 10계명에 대한 그 조항들이 다 있잖아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원수된 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줬는데 자꾸 글로 돌아가느냐,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에 대한 그런 정체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바로 율법이네, 율법. 율법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율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율법은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켰다 해서 사람이 의롭게 바뀌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잖아요. 간통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없애버리면 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지만은 법이라는 것 생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다 지킬, 육체로서는 그 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을 따르다 보면 결국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축복을 받지 못할 그 법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망길로 인도하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이끄고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로 맺게 하는 거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따를 때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러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육체에 속한 그 계명의 율법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이죠. 6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가두는 얽매이게 했던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망이 쏘는 것,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까지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의문에 머물지 않는데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그 첫 언약인 의문,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은 의문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미니 의문은 의문국,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의 정체가 뭐냐? 정확하게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 율법,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다 613개의 그 조망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지금도 찬송가 뒤에다가 10계명 다 붙여놓고 그걸 외우라고 하고 이미 다 폐해져버린 법을 왜 그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그 사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 율법 즉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믿음을 뭘로 생각하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여기에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우라, 어린이들이 배우는 그 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는 게 율법을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다만 그리스도에게로 인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비둘기 같은 성령 또는 불 같은 성령만을 알고 있지 우리가 정령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받은 종으로 있었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했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반을 못하고 아직도 모세에게 준 그 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다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법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니라고 여김과 같이 율법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냐?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자꾸 법을 세우는 것이 그게 범법함인 거예요. 조항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의 기한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수하게 많았지만 그들을 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심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기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폐기 처분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 의문에 속한 이미 지나간 법. 그거를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신 줄을 믿습니다. 속량이시라는 것은 대속물을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면서 율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체에 상관된 그 계명을 쫓느냐.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는데 왜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했는데 완전케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그 성경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지 한 말씀만 보면은 1, 10일 걸면 할 말이 없어요. 응?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럼 폐했던 건 뭐고 완전케 하는 건 뭐냐? 완전케 하게 뭐가 완전케 했느냐?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까지도 버려가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이게 뭐예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이게 10계명 율법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613조항의 율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니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은 굳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율법의 완전함이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행위로서 율법을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다 모든 것이 10계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 안에.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 그 폐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하느냐 이게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자로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서 속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헐어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세워서 내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종노릇하는 자들도 봐도 뭐예요?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야. 종에서 해방시켜서 아들의 명분 줬는데 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것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까지 다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줬는데도 그 공로를 헛되게 만들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그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저희의 신은 배요 육체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이요 저들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있어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죄의 종이 뭐야?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몸을 버리심과 같이 그 순종했을 때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너희들 신경 쓰지 않느냐 말이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요? 사망. 율법을 쫓아가면 죄와 사망을 인도하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은 육신을 속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육신을 쫓는 자, 율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쫓는 자는 말씀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게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야?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 어떤 자들인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을 쫓지 않는다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육체에 속한 자들은 19절 보세요.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들이 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과 참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들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자기의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은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인 줄 믿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찾으라고 했는데 계속 땅의 걸 찾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여기 어둠의 아들들의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모든 선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아들들.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물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뜻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하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왜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일이 바로 땅에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야고보서 골로새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육체에 속하였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하면 공중의 하늘만 알고 있었지, 하늘은 공중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임하면 땅의 하늘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하늘인 거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가, 그 보좌가 하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좌하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매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중동 땅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려야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홀연변화의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라. 누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은 육체 형상을 가졌는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덧입어야 되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육신의 잠이에요? 영적 잠이에요? 영적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때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이게 부활이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한다 이거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도 이김에 삼킴받을 때가 응한다고 그랬어요. 이김에 삼킴받으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까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바뀌기 위해서는 뭐를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 이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땅에서 빼내서 하늘 사람으로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같이 율법을 쫓아 행하거나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요. 그렇게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종로를 탄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